안녕하세요. 바일리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홍보에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떠나던 길에 여간에서 모세의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 태어났는데 깜빡하고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거를 앞에서 풀어놨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모세는 자기 부인과 어, 저기 두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었죠. 그리고 나서 장인이 오늘 18장에서 장인이 자기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두로는 국가 체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걸 보고 그 국가 체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고요.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에 담긴 뜻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네,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18장 1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 즉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것을 들으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시대의 통신수단이라고는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말뿐이었어요. 소문이라든가 아니면 이 정보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나르는 국가 기관의 어떤 군사들 외에는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미디안에 살고 있던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이 이 소문을 다 듣고 나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10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홍해를 갈르신 기적과 이적들, 이것들의 소문이 이미 그 근방 나라에 다 퍼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홍해를 건너서 그 지금의 어디지? 지금의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속한 이쪽 지역이 이 시대의 미디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소문은 가나안이라든가 이쪽은 이미 다 전파가 됐고요. 거기에서 또 바다를 건너서 이란 쪽 지역, 지금의 이란 쪽 지역, 이쪽까지 전달이 됐다고 하면은 이 소문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소문을 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진짜인지 아마 궁금했겠죠. 그리고 또 가족도 서로 만나게 해야 되니까 먼 길을 나선 것 같습니다. 해서 18장 1절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이제 약 2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 수단이 없던 시대에 오직 사람들의 말과 소문에 의하여 전파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신 것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사실을 모두 전해 듣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 장인
장인은 미디안 사람으로 이집트에서 미디안까지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신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이때 미디안의 영역은 시내산을 기준으로 해도 지금의 예멘이나 오만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남단쯤 되는 지역이므로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굳이 세상에 놀라게 할 이적과 기적으로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온 세상에 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애굽 방법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출애굽 방법은 전도라는 말의 뜻과 같이 전하여 인도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벌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 소문을 온 세상에 퍼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도의 목적으로 출애굽을 이렇게 이 방법들은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게 이렇게 해서 결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8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그녀는 모세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애국인이 되었도다 하며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 함이더라 라고 이름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는 뜻인데 이 파라오의 칼이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친 일을 얘기한 걸까요? 도망친 거는 구해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이 이름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신 후에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다 죽이셨잖아요. 그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는 이후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거다. 원래 이름이 있었다면 그 이름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개명시켰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간에서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 할례 때문에 죽을 뻔한 사건이 있고 나서 원래 할례를 하고 나서 이름을 짓거든요. 네. 근데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공표를 해요. 근데 이때는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름을 짓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 단락에서 그 여간 사건을 다룰 때도 이 이름에 담긴 뜻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고요.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는 뜻은 성경의 이름들은 이름이 가진 그 뜻만으로도 어떤 사건들을 유추해보는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모세의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도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모세의 사건 한 가지를 유추하게 합니다. 모세의 장자 게르솜의 이름을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아내 시포라를 만나 낳은 아들로 그때 자기 처지를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지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도 자신의 처지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고 유추해 보면 엘리에셀의 이름도 출애굽한 지 2달이 넘어 장인이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온 가족이 상봉했을 때 지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이름의 뜻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왜 이름이 이렇게 됐지? 이름이 이렇게 됐지? 다른 곳에 뭐가 있을까 해서 다 뒤져봤는데 찾아내지 못하고요. 제가 유추한 결론은 그거예요. 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아브람과 맺은 할례 언약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때 이름을 공표를 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 앞서 그 저기 선지자로 왔던 요한이 그런 식이죠. 요한이 태어났을 때 요한의 아버지가 그걸 사실을 믿지 못해갖고 너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는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부정했을 때 비웃었을 때 그를 벙어리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라 하라 그랬더니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느냐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아버지의 입이 열려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맞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로 이렇게 다 짝을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8일째 되는 날 할례 후에 이름을 지어서 공표를 하는데 모세는 그때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아내인 시포라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포피를 잘라내므로 돌로 잘라내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죽을 뻔한 이 길을 모면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지금 이때 가족이 모였을 때 이때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그 가족과 함께 이집트를 향해 가던 도중에 할례의 문제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을 앞서 4장 94강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때 여간에서 할례의 문제가 되었던 아이가 모세의 누뚱이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었다는 사실을 엘리에셀의 이름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데요. 엘리에셀의 이름은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는 뜻이므로 여간에서 할례 사건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라고 말한 시포라의 말과 여기 2절에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시포라라는 말과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는 말을 종합해 보면 여간에서 할례 사건으로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뻔하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둘째 아이의 이름도 짓지 못하고 돌려보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으므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출애굽 이후 가족 상공이 이루어진 후에 지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극구 거절하며 길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숨겨진 이유 중 하나도 80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 때문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작은 단서 하나에서 많은 것을 유추하고 추론해 볼 수 있으므로 성경은 보물찾기와 같은 즐거움이 있으며 말씀의 뜻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밌어요. 다만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아닌 유추하거나 추론한 내용들은요, 반드시 유추한 것이고 추론한 것임이라는 것을 밝히셔야 돼요. 안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유추해가지고 추론해서 말한 건데 그거를 성경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성경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서는 유추한 일은 유추한 것이다 하고 반드시 밝히고 말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과는 구분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며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반드시 성경과 비교하며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듣잖아요. 제 유튜브로 만약에
시청하고 계신다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하고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제 말이 다 사실이다 받아들여 버리면 아니요,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봤자 당신의 신앙이 될 수도 없고 당신의 지식이 될 수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제가 깨달은 거잖아요. 당신이 이거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당신께 안 돼요. 왜? 내가 스스로 공부한 게 아니고 듣고 그냥 인정한 거니까. 그런가 봐. 이렇게 인정한 것이지 내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거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봤자 헛소리만 삑삑하는 이단들이 돼요. 어떤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던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므로 그 결과 또한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해서 반드시 설교를 듣던 유튜버를 신청하던 라디오의 성경을 듣든 어쩌든 간에 반드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 안에서 답을 구하셔서 찾으셔야 돼요. 18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이드로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하라. 그분이 너희를 이집트인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분이 이집트인의 손 아래에서 이 백성을 구해내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이대하심을 아노니 이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그 일에 있어서 주께서 그들보다 위에 계셨습니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니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더불어 음식을 먹으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렇게 요란하게 10가지 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를 갈르시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는 이런 그 10가지 재앙과 이적과 홍해를 가른 그 기적들을 직접 전해 듣고 눈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달려가고 그 민족을 구해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들 위에 진정한 신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번제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송축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신이 있다는 걸 인정했구나 이 정도로. 근데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디안인들이 섬기는 신을 대리하는 제사장이라고요. 이 미디안의 신의 대사장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왜 이렇게 이끄셨는지도 이런 사건을 종합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요란한 사건들을 온 세상에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는 진정한 신임을 진정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자신이 섬기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 과정을 이적과 기적으로 소문을 내시면서 온 세상이 알도록 떠들썩하게 이끄신 것이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면 관료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직급이에요. 해서 이 이드로가 국가의 시스템을 하나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 관료 체계가 기초가 놓이게 되는데요.
모세가 택한 국가의 기본 관료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지금의 시장, 도지사, 군수, 이장과 같은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체계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모세가 세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제도를 용인하시고 그 수장들을 직접 국가의 수반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드로가 말한 이 국가 제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고요. 우상화시키는 분들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저는 창세기 때부터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셨고 그들의 선택권에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세한 체계까지도 자기 법대로 막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갖다가 조금 더 낮게 응용해서 사용하게끔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관료체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아이디어는 누가 줬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전수해 준 겁니다. 하나님도 이 체계는 합당하게 여기시고 대신 이 체계를 이끌 수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을 하셨어요. 이것도 구분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 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즉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되고 그들이 지도하는 간원들을 내게로 모아 회중의 성막으로 불러서 그들로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할 것이며 또한 내가 너 이외에 있는 영을 취하여 그들 위에도 주어서 그들로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니 그리하면 너 홀로 그것을 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 이때 이 70인의 장로가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줬잖아요. 거기에 수장급인 사람들을 70명,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들이 지도하는 간원들을 내게로 모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간원들이 누구냐?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 천부장들, 이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을 함께 모아오라 이 소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천부장 아마 그 장로가 천부장 위에 있을 거예요. 성경 그 제도로 보면은 천부장이 장로를 맡았던가? 뭐 하여튼간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네,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 오라. 그러면 내가 너 위에 부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줘서 그들에게도 지혜를 줘서 그들이 함께 너와 함께 이 민족들을 이끌도록 하겠다 이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내용들이 보고서와 같은 순차적으로 사건의 개요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고서는 뭡니까? 그 현장을 조사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올리듯이 이 출애굽기 내용들은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일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것들을 기록하여 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부터 모세는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출애굽을. 그래가지고 일기 형식으로 쓴 거예요. 일기 형식. 그래서 보고 형식이 된 거예요. 후세들에게 보고하는 내용, 보고하는 것처럼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 보면 일기와 같이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체험한 그날 일을 그때 기록해 놨다가 그거를 모아가지고
일기로 모아놨던 것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성경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그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거니까 보고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 있었던 상세한 세부 내용들은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복음서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한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것처럼 모세 사경 또한 왜 사경이라고 그러냐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대필하게 하신 기록이에요. 출애굽기부터는 모세가 직접 경험한 기록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구분하면 모세 사경입니다. 모세가 직접 체험한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보고 형식의 그 글로 이렇게 쓴 거는 4권이고요. 4권.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그 레위기 이렇게 4권이고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으로 전해 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이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구분됩니다. 하여 모세 사경 또한 그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같은 내용일지라도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구절들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읽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 그 사복음서에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한 사람마다 말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갖다 그 의미에 맞게끔 전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을 반박하는 자들처럼 그래서 사건을 누가 한 명이 말을 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그 신격화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성경을 공격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대상,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의 목적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필 했으므로 모세 오경이 아니라 모세 사경으로 저는 구분하는 겁니다. 성경은 법전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법령과 같아요. 법령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법전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한 글자라도 다른 구절이 있다면 반드시 왜 다르게 기록하셨는지 생각하고 그 뜻을 찾아 해석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법이 그렇잖아요. 법이. 글자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국가 지도자라는 법꾸라지들이 막 법을 막 바꿔가지고 막 시행령을 만들어내고 이짓거리 하잖아요. 그렇듯이 법이라는 거는요, 글자 하나 싸움이에요. 글자 하나 싸움.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과 보상이 틀려지고 심판이 달라지듯이 왜 말씀이 법이니까 그 법을 그대로 안 지키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법을 잘 지키면 그만큼 보상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법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법전을 해석할 때, 그 법전을 읽을 때 글자 하나가 달라. 똑같은 내용 같은데 여기하고 쓰임이 달라. 그럼 왜 다르지를 의심해 봐야죠. 그 이유를 알아야 그 내용에 있는 그 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잖아요. 이 뜻입니다. 성경은 법전이므로 같은 내용일지라도 한 글자라도 다른 구절이 있다면 반드시 왜
다르게 기록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찾아 해석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